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피아니스트 박휘함 씨가 우리 교회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니까요. 크리스마스 성탄 피아노 독주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짜고 다른 분들은 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셔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입니다 하고 들어오시고 공짜로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하고 모레 오후 7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위원회가 내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수암사 덕산 온천에 가겠습니다. 도시락 싸갖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용서가 많은 분이다, 긍휼이 많은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극도로 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 불리웁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세 번째로 헤롯 성전이죠.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둠의 족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했습니다. 46년 걸려서 성전을 개축했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전 벽을 가리켜서 행각이라고 불렀고, 행각을 지나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여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었고, 그걸 지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었고, 그걸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서울운동장 3배만한 것이었고, 또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생각할 때에 민족적인 편견이 강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넓은 뜰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어느 신전에 외국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성전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구원받고 고자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은 자녀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 원래 이 유대인 예배는 고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고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56장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에 흠이 있는 이방인이라도, 신체적 조건에 흠이 있는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전 안에도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직은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 백성들이 제사 지내러 오는 허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이거는 흠이 있는 허물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흠이 없는 허물이니까 된다, 이런 걸 판정해서 흠이 없는 제물만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장사꾼과 한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이방인이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장사할 자리를 내어주고 자리세를 받는 한편 성전 안에서 사들인 제물만 흠이 없는 제물이라 이렇게 판정을 하는, 그래서 종교를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음모와
비리와 부패가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밖에서 사는 재물은 1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안에서는 46원을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46배나 비싼 값을 지불해야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46배인가? 아마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서 46자 맞추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은 밖에서보다도 46배나 비싼 돈을 주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재물을 살 때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속으로, 이런 날강도들, 이런 날강도 같은 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들러엎으시고 혁명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디 가서 기도 한번 할 틈도 없고 장소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세를 냅니다. 성전세, 은 반세겔이에요. 그건 유대 돈으로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돈 가지고 온 사람, 그리스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환전을 해야 돼요. 환율을 아주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돈을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두들겨 패고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돈 바꾸는 상을 다 들러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곳에 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강도 보고 강도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보고는 강도라 하셨습니다. 강도 보고 도적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강도는 강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주간에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옷을 벗어가지고는 바닥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 안에는 여전히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돈 바꾸는 자들이 장사하고 있고 기도하는 이방인을 하나도 볼 수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장사꾼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강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서 56장 9절로부터 11절에도 그런 제사장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기를 2번씩이나 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본래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all nations,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4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고통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권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고통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권속은 패밀리, 가족이란 말이죠.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Access to the Father.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중보자를 통할 것 없어요. 예수님만이 중보자 미디에이터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 목적은 12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기도로 공급해주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일꾼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영매가 아닙니다. 목사는 박수무당이 아닌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직접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만 캐톨릭의 큰 허물은 그겁니다. 직분자들이 자기네들을 사제라 그래요. 사제, 프리스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고 사제가 성례전을 시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만 하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사제가 7가지 성례전을 시행하면 은혜가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온다. 이 원리를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사효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의 중보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직분자지 중보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일꾼이지 영매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를 박수무당 취급하지 마시고 영매 취급하지 마시고 나는 목사에게 기도받아야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의존해서 나가세요.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지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잠깐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설교하러 올라갈 때는 왜 눈 감고 중얼중얼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야, 난 목사라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에이구 하나님이 그건 안 들어주신다.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는데
뭐 영 썰렁한가 보네. 웃지 않으신 거 보니까. 충청도 가서 웃은 얘기하면요, 집에 가서 웃어요. 집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기도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집이라 하는 것은 물론 구약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벽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신자들이 모인 곳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싸우더라, 그건 아니죠. 신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고스톱치더라, 그건 아니죠. 신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허구한 날 놀기만 하더라, 그건 아니죠. 신자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은 모여서 뭐 하는가 봤더니 기도하더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특징이 많지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장학활동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사회 정의 실현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강도 보고 강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게 되면 재앙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야 도와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요 진리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보다도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전도 많은 활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아침 저녁으로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제1차적인 사명은, 특징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담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철야에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성도들이 몸이 아픈데 기도를 덜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다 보니까 뭐 자주 가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은퇴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몇 분에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전담해 달라고 부탁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 있으면 여러분들이 쭉 제목을 내면 그분들이 늘 붙들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해서 기도하고 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치료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으니까 아픈 분들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기도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 강남중앙침례의 특징이 뭡니까? 딴 건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007년도를 우리가 기도로 마감하면서 2008년도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는 출석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기쁨과 찬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56장 6절로 7절 전반까지를 함께 봉독을 하죠. 6절로 7절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은 기쁨으로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기쁨으로 기도할 것이라. 우리는 참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저는 목사라도 누가 와서 기도 더 하시오 그러면 기가 팍 죽어요. 아주 양심에 가책도 많이 됩니다. 목사들 모임에 가서 은혜를 끼치려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 똑바로 하시오. 기도 5시간씩 하시오. 이러면 다 주여 죄인입니다. 이러고서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도 충분히 한다고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충분치 못한 기도조차도 불평과 원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런 일만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불평 원망으로 기도와 섞어서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했어요.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합니다. 침례교인이에요. 그런데 침례교 집사입니다. 아들이 군대 갔어요. 해병대 갔습니다. 해병대에서 훈련받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튼튼한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는 병원에 들어가서 다리를 여러 달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 와가지고 툴툴거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아들 군대 생활 건강에 잘하라고 했는데 훈련받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도 군대 갈 때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 그거 영빨도 안 닿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그런 기도 하면서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해병대 훈련받고 강화도에 딱 배치되기로 돼 있었어요. 강화도에서 지난번에 트럭에 가서 치워주고 갖고 무기 탈취된 그 사람이 갈 자리에 딱 배정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슬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 사람 슬픔 당한 것은 너무나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아버지 집사님이요, 침례교인인데 교회 와갖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꼴이 확 내렸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내 아들 그 자리에 갔으면 트럭 쳐갖고 무기 뺏기고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확인된 얘기가 있어요. 이건 확인된 겁니다. 침례교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할 일이 있으면 조금 참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게 많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평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므로 참 예배당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2다리가 부러졌다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갔으면 아주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2다리 부러지는 사고로 끝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라 이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다리가 똑 부러졌다 그래도 감사한 줄 아세요? 왜? 저기서 가다가 저 사거리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을지 알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 녀석 조금 있어 5분 뒤에 죽을 건데 그러면 넘어뜨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으셔야 살리지 그걸 그냥 놔두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누가 압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시기, 다툼, 미움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아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들 1만 명을 먹였는데 1만 명 먹일 때 하루는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5분 전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틀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고아원 초인종이 때롱때롱 울리더래. 나가보니까 우유하고 빵하고 실은 빵차가 고아원 앞에서 그만 빵꾸 나갖고서는 어디 갈 수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빵하고 우유하고 다 고아원 당신들이 먹어라 안 그러면 상해서 못 먹으니까 이랬다는 그런 간증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55년 9개월 동안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55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거나 위선자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이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장 최고의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길 가다가 트럭에 쳐서 죽어도 덤프 트럭에 쳐서 10번 쳐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요 벼락을 맞아 20번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요 그런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에요.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내 독생자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하였노라.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너는 나의 원수였으나 이제는 나와 화목한 존재가 되었노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내가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너를 받아주겠노라. 너는 죽어도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예? 이런 약속을 받고도 별로 감사가 없으신가 보네. 여러분들은 이 큰 구원은 생각만 해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입에 들어가는 빵이 없어도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요. 비록 지금 내 사업이 당장 넘어가 부도가 나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겁니다. 비록 내가 병들어 내일 모레면 죽을지 몰라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갈 때 불평원망하는 사람은 왕한테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원망 미움 다툼을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모으냐면 본 백성도 모으시고 또 본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주체가 만민이에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임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Kingdom of God.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개인의 유익, 가정의 유익, 사업의 유익, 자녀의 유익,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부담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을 주세요. 선교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태신자 운동을 할 겁니다. 1+3 운동이라고, 한 사람이 3명을 전도하자, 1+3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 사람이 3명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사랑도 베풀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운동이죠. 태신자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나만 잘되고 내 자식만 잘되고 내 가정만 잘되고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도의 최고 프라이어리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급속도로 확장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대학들도 이슬람 학생 선교단이 다 들어갔어요. 한동대학도 이슬람 하는 사람들이 판치고 다닙니다. 2020년에는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어요. 2080년에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뭔지 아세요?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여자 거느리고 산다. 참 남자들은 좋아할런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요 10만 명 이상 이슬람 교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 합니다. 무슬림이 1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 이슬람은 사제 계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예요. 1만 3천 명의 이슬람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기독교는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뒤로는 이슬람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미국에도 300만 명의 이슬람 교도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슬람이 세운 대학이 150개입니다. 이슬람은 전 미국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의 테러와 싸우는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전파되는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던 것이 북아프리카입니다. 카르타고, 터툴리안, 시프리안 이런 위대한 교부들이 나왔고, 알렉산드리아에도 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돼서 위대한 교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북아프리카가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세계적으로 500% 성공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는 그 10분의 1도 달성치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선교한다고 하면서 이슬람의 10분의 1도 달성치 못했습니다. 기도 안에서 그런 것이죠. 또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입증된 진리는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이 많이 온다. 기도를 적게 하면 축복이 적게 온다. 기도를 쉬면 축복이 그친다. 기도를 증가하면 축복이 증가된다. 기도를 감소하면 축복이 감소된다. 기도와 축복은 완전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받느냐 마느냐 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세에서 과연 축복된 삶을 누리느냐 안 누리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의 특징이 뭐냐? 거기 가면 뭔진 몰라도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이다. 이것이 특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07년도도 기도로 마감하고 2008년도에는 더 진지하게, 더 자주, 더 끈질기게, 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대선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합당한 일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에 귀한 몫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라는 위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기도는 의무가 아니요 노동이 아니요 고통이 아니요 특권이요 권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증가하면 축복이 증가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크고 위대한 일에 각각의 몫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